별이 빛나는 하늘에서 나는 인간들의 삶을 조용히 내려다본다. 천사 사일이라 불리는 나는 시간의 강을 따라 흐르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지켜보며 때로는 그들 가까이에서 숨결을 느끼기도 한다. 오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펼쳐진 한 가족의 운명에 관한 것이란다. 이삭의 장막 안에서 햇빛은 희미하게 들어왔다. 늙은 이삭은 그 빛조차 온전히 볼 수 없었지. 세월의 무게가 그의 눈을 덮어버렸고 이제 그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이삭은 자신의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에서는 들판을 누비며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거친 남자였지. 그의 손에는 언제나 활이 들려 있었고 그의 옷에서는 들풀의 향기가 났다. 이삭은 에서의 거친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사냥을 해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내게 축복을 내리리라. 이 말은 가볍게 던진 것이 아니었다. 이삭이 내릴 축복은 단순한 말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유산이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그 약속은 온 세상의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지.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남편과 아들의 대화를 장막 밖에서 들었다. 리브가의 마음은 순간 무거워졌다. 그녀는 쌍둥이 아들들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택은 맏아들 에서가 아닌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있었다. 리브가는 서둘러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찾아갔다. 야곱은 장막 주변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다. 그는 형과 달리 조용하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청년이었지.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알려주었다. 하나님의 뜻은 내게 있다, 내 아들아. 그러나 내 아버지는 아직도 전통을 따라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 한다. 우리는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구나. 리브가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어렸다. 그녀는 자신이 하려는 일이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믿었다.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한 것이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침묵 속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리브가와 야곱의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머리 위에서 이 모든 일을 바라보았지. 인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려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언제나 흥미롭단다. 리브가는 서둘러 야곱에게 일러주었다. 들에 나가 어린 염소 2마리를 잡아오너라. 내가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대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줄 테니. 야곱은 어머니의 말에 망설였다. 어머니, 형 에서는 온몸에 털이 많은데 저는 살결이 부드럽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만지시면 제가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이 되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리브가의 눈에 결심이 깃들었다. 내 아들아, 그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니 내 말을 들으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루시려는 일이 있단다. 떨리는 마음으로 야곱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염소를 잡아왔고 리브가는 이삭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요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와 야곱에게 입혔지. 염소의 가죽으로는 야곱의 손과 목의 매끈한 부분을 감쌌다. 이제 만져도 냄새를 맡아도 야곱은 에서가 될 수 있었다. 두려움에 떨며 야곱은 아버지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이삭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냥해서 음식을 만들었으니 일어나 드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은 의아해했다. 이렇게 빨리 사냥해 왔다니 어찌 된 일이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셨습니다. 야곱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늙은 이삭의 귀에 무언가 이상함이 감지되었다.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를 만져보아야겠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나는 그 순간 야곱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갔고 이삭은 떨리는 손으로 야곱의 손과 목을 더듬었다. 그곳에는 염소 가죽이 붙어 있었지.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은 혼란스러워하며 다시 물었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제야 안심하고 음식을 받아 먹었다. 그 냄새는 분명 들판의 향기였다. 야곱이 입은 에서의 옷에서 나는 향기였지. 식사를 마친 이삭은 야곱에게 가까이 오라 했다. 내게 입 맞추어라, 내 아들아. 그 순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땅과 하늘의 축복이 인간의 계략과 하나님의 계획이 만나는 신비로운 순간이었단다. 야곱이 아버지의 장막을 나서자마자 나는 그의 얼굴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축복을 받았다는 기쁨과 속였다는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지. 하늘에서 바라보는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곧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올 것이라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에서가 들판에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고 손에는 잡은 사냥감이 들려 있었다. 에서는 고기를 맛있게 요리하여 아버지에게 가져갔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은 크게 놀라 떨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서 내게 먹인 자는 누구란 말이냐? 내가 그를 축복했으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리 높여 울부짖었다.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십시오. 제발 저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 울음소리는 하늘까지 들려왔다. 나는 그 순간 에서의 마음에 감돌던 아픔과 배신감을 느낄 수 있었단다. 에서의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미래, 자신의 정체성이 빼앗겼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비통함이었지. 이삭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 동생이 와서 속임수로 내 복을 빼앗아갔구나. 에서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다.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닙니까? 그가 이번이 두 번째로 저를 속였습니다. 전에는 제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제는 제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아버지, 저를 위해 빼놓으신 복이 없으십니까? 이삭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이미 그를 너의 주인으로 삼았고 모든 형제를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로 그를 풍족하게 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에서는 또다시 울부짖었다. 아버지, 아버지께는 한 가지 복밖에 없습니까? 저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은 마침내 에서에게도 축복을 내렸지만 그것은 야곱에게 준 것과는 달랐다. 내가 사는 곳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의 이슬에서도 멀 것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지만 때가 이르면 그의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날 이후로 에서는 야곱을 미워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이니 그때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이 말을 들은 리브가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서둘러 야곱을 불러 에서의 계획을 알려주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 한다. 지금 바로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하여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거라. 야곱은 그날 밤 서둘러 짐을 꾸렸다. 그는 집을 떠나기 전 이삭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놀랍게도 이삭은 야곱을 다시 한번 축복하며 보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가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거라. 이렇게 야곱은 축복을 받았으나 그 대가로 집과 가족을 떠나 먼 길을 떠나야 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뒤로 한 채 낯선 땅을 향해 홀로 걸어가는 야곱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축복받은 자가 때로는 가장 힘든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집을 떠난 야곱은 이제 홀로 광야를 걸었다. 나는 그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공존했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집에서 쫓겨난 도망자의 신세. 그가 걸어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았다. 해가 서산에 기울고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다. 야곱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어 어느 곳에서 멈춰 쉬기로 했다. 그곳은 나중에 베델이라 불리게 될 장소였단다. 그는 주변에 있는 돌 하나를 주워 베개 삼아 누웠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는 하늘 아래 거친 땅 위에서 야곱은 지친 몸을 뉘었다. 그날 밤 내가 목격한 것은 천상과 지상이 만나는 놀라운 순간이었다. 야곱이 잠든 후 그의 꿈속에 한 사닥다리가 나타났다. 그 사닥다리는 땅에서 시작하여 하늘까지 닿아 있었고 그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지. 나도 그 천사들 중 하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였다. 야곱의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사닥다리 꼭대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셨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며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어 하나님의 목소리는 더욱 따뜻해졌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야곱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아버지 이삭이나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왔을 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없었단다. 이 순간 야곱은 단순히 축복을 훔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지.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떨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진정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곳은 두려운 곳이로다.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동이 트자 야곱은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뒤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그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제 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며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도망자의 신분으로 시작한 야곱의 여정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숭고한 여정이 되었다. 그는 계속해서 하란을 향해 걸음을 옮겼지만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마침내 그는 하란 근처 목자들이 모이는 들판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큰 우물이 있었고 세 무리의 양떼가 그 주변에 누워 있었다. 우물 위에는 커다란 돌이 덮여 있었는데 목자들은 모든 양떼가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그 돌을 옮기곤 했다. 야곱은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다. 형제들이여, 어디서 왔습니까? 그들은 대답했다. 우리는 하란에서 왔소. 야곱의 가슴이 설렜다. 그렇다면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목자들이 웃으며 말했다. 물론 알지요. 보세요.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개를 돌려 바라본 순간 시간이 멈추는 듯했다. 양떼를 몰고 오는 라헬의 모습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우아함이 깃들어 있었고 얼굴에는 순수함이 빛났다. 우리 천사들도 그 순간 야곱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 야곱은 라헬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우물로 걸어갔다. 그리고 혼자서 우물 위에 커다란 돌을 옮겼다. 그 돌은 보통 여러 목자가 함께 힘을 합쳐야 옮길 수 있는 것이었지만 야곱은 라헬을 위해 놀라운 힘을 발휘했다. 그는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갑자기 야곱은 감정이 복받쳐 울기 시작했다. 그는 라헬에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리브가의 아들 야곱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라반의 조카지요. 라헬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곧바로 달려가 이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했다. 라반은 자신의 조카가 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고 집으로 데려갔다.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의 여정과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한 달이 지나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내가 내 친족이라고 해서 그저 일만 할 수는 없지. 무엇을 보수로 받기 원하느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언니 레아는 부드러운 눈을 가졌고 동생 라헬은 아름답고 보기에 사랑스러웠다. 야곱은 이미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는 대답했다. 저는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 7해를 섬기겠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그녀를 다른 사람보다 내게 주는 것이 낫겠다. 나와 함께 있으렴. 그렇게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해를 일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세월은 야곱에게 짧게만 느껴졌다. 라헬을 향한 그의 사랑이 너무 깊었기 때문이다. 나는 야곱이 라헬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눈에서 빛나는 애정을 볼 수 있었단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라헬을 생각하며 힘든 일도 기쁨으로 감당했다. 라헬 역시 야곱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종종 양떼를 돌보는 야곱에게 물과 음식을 가져다 주곤 했다. 그들이 함께 대화를 나눌 때면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따스함이 흐르는 것을 나는 볼 수 있었지. 이 사랑의 이야기는 단순한 인간의 감정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깃들어 있었다. 야곱은 축복을 훔치고 도망쳐온 도망자였지만 이제 그는 사랑으로 인해 새로운 힘을 얻고 있었다. 7년의 세월이 흘렀다. 내가 하늘에서 지켜본 야곱의 인내는 참으로 놀라웠다.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부터 저녁 별이 빛날 때까지 라반의 양떼를 돌보았지. 때로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때로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라헬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마침내 약속된 7년이 끝나고 야곱은 라반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약속한 기간이 찼습니다. 이제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제가 그녀에게 들어가겠습니다. 라반은 미소를 지으며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 혼인잔치를 벌였다. 풍성한 음식과 포도주가 준비되었고 밤새도록 춤과 노래가 이어졌다. 야곱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고 그는 곧 자신의 신부와 함께할 순간을 기대하고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라반은 신부를 야곱의 장막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그 신부의 얼굴은 두꺼운 베일로 가려져 있었다. 야곱은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날 밤 둘은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아침이 밝았을 때 야곱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를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 그의 곁에 누워있는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그녀의 언니 레아였다. 야곱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즉시 라반에게 달려갔다. 외삼촌이 저에게 행한 이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라헬을 위해 외삼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우리 지방에서는 형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이 주간을 채우면 라헬도 내게 주마.
대신 그녀를 위해 또 7년을 나를 섬겨야 하네. 나는 그 순간 야곱의 얼굴에서 묘한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어떤 깨달음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행한 일이 그대로 돌아온 것을 깨달은 것 같았다. 한때 그가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듯이 이제는 그가 레아를 라헬로 착각하여 속은 것이다.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로 찾아온 순간이었지. 야곱은 결국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레아와의 주간을 마친 후 라헬도 아내로 맞이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라반을 위해 또 7년을 일해야 했다. 라반은 라헬에게 자신의 여종 비라를 주었고 레아에게는 여종 실바를 주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 반면 라헬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이것은 두 자매 사이에 또 다른 긴장과 경쟁의 씨앗이 되었다. 이렇게 야곱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는 라헬을 위해 7년을 기다렸지만 이제 레아까지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법. 야곱의 두 아내를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태어날 것임을 그 누구도 그때는 알지 못했단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인간은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그 위에는 언제나 더 큰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야곱이 속이고 속는 이 순환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다. 야곱은 이제 두 아내를 둔 남편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에게 기울어져 있었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 야곱은 라헬을 위해 또다시 7년을 라반을 위해 일하기로 했다. 이 두 번째 7년은 처음과는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그는 이제 한 집에서 두 자매와 함께 살며 가정을 꾸려가야 했다. 레아는 이미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고 라헬은 그것을 지켜보며 마음 아파했다. 하지만 야곱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마다 야곱은 라반의 양떼를 이끌고 들판으로 나갔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밤의 차가운 이슬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양떼를 돌보았다. 그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종종 야곱의 곁에 내려가 그의 생각을 들여다보곤 했다. 그는 더 이상 젊은 청년이 아니었다. 이미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그의 눈빛에는 삶의 깊이가 담겨 있었다. 한때 집을 떠나온 도망자였던 그는 이제 가족의 기둥이 되어 있었다.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태어났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레아의 아들들이 태어날 때마다 라헬의 마음은 더욱 아팠다. 결국 라헬은 견디다 못해 야곱에게 말했다. 내게 자식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어요. 야곱은 화를 내며 대답했다. 그대에게 아이를 갖게 하지 않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 이에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며 말했다. 내 여종과 동침하세요. 그녀가 내 무릎에 아이를 낳게 하여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게 하소서. 그렇게 비라를 통해 단과 납달리가 태어났고 레아도 자신의 여종 실바를 통해 갓과 아셀을 낳게 했다. 이후에도 레아는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를 낳았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어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고 그녀는 요셉을 낳았다. 요셉의 탄생은 라헬에게 큰 기쁨이었고 야곱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두 번째 7년이 완성되었을 때 야곱은 이미 대가족의 가장이 되어 있었다.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4명의 아내. 그는 더 이상 젊은 날의 야곱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에는 이제 자신의 집과 땅을 향한 갈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야곱은 라반에게 말했다. 이제 저를 보내어 제 고향 제 땅으로 가게 하소서. 제가 외삼촌을 위하여 섬긴 대가로 제 아내들과 아이들을 주시고 제가 가게 하소서. 제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외삼촌이 아십니다. 야곱의 이 말에는 이제 자신의 길을 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밑에서 일하는 종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이끌어갈 가장으로서 독립하고자 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영적인 여정의 시작이었단다. 나는 야곱의 변화를 지켜보며 생각했다. 축복을 훔치기 위해 속임수를 썼던 그 청년이 이제는 14년의 고된 노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일구어낸 것이다. 인내를 통해 야곱은 진정한 축복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었다. 하늘에서 땅을 비추는 별빛 아래 나는 야곱의 이야기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라반은 야곱을 떠나겠다는 말에 쉽게 수긍하지 않았다. 그는 야곱으로 인해 자신이 부유해졌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라반이 말했다. 내가 경험으로 알았노니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그대가 원하는 삭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은 지혜롭게 대답했다. 외삼촌이 아시는 대로 제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제 손에서 외삼촌의 가축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으나 지금은 번성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제가 온 곳마다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가정을 위하여 일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협상 끝에 얼룩진 양과 염소는 야곱의 것으로, 흰 양과 염소는 라반의 것으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라반은 또다시 야곱을 속였다. 그는 얼룩진 양과 염소를 미리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겨 사흘 길을 떠나가게 했던 것이다. 하지만 야곱은 이제 달라져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세상의 지혜를 깨우치고 있었다.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꺾어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가지를 양떼가 물 마시러 오는 구유 앞에 세워두었다. 놀랍게도 양들은 그 무늬 든 가지 앞에서 교미하여 얼룩진 새끼를 많이 낳았다. 이렇게 야곱은 점점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고 그의 양떼는 번성하였다. 6해가 지나는 동안 야곱의 가족은 더욱 커졌고 그의 재산 또한 불어났다. 그러나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얼굴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야곱은 느꼈다. 그들은 야곱이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은 들에서 라헬과 레아를 불러 이 말씀을 전했다. 두 여인은 이미 아버지 라반에게 실망하고 있었다. 그들은 대답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까지 다 먹어버렸으니 우리에게는 이제 아버지 집에서 기업도 분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하세요. 그렇게 야곱은 모든 가족과 재산을 모아 비밀리에 라반의 집을 떠났다.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은 크게 노하여 일행을 쫓아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 경고하셨다. 너는 야곱에게 선이든 악이든 말하지 말라. 라반은 야곱을 따라잡았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그들은 함께 돌무더기를 쌓고 언약을 맺었다. 그곳을 미스바라 부르며 서로가 해야 하지 않을 것을 맹세했다. 다음 날 아침 라반은 자신의 딸들과 손자들에게 입맞추고 축복한 후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제 야곱은 자유의 몸이 되어 자신의 고향을 향해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야곱은 그들을 보며 이곳을 마하나임이라 불렀다. 이는 두 진영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진영과 자신의 진영이 함께함을 의미했다. 이방인의 땅에서 맞이한 야곱의 새로운 시작, 그것은 이제 고향을 향한 여정이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앞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 더 큰 도전, 바로 형 에서와의 재회였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야곱은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될 것이었단다. 나 천사 사엘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비록 인간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통해서라도 그분은 항상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말이다.